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이고요.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영적 치유인데 오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은 거대한 이 영적인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만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영적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은 영적인 환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영적인 환자들을 치료해 주거나 해결해 줄 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정신적인 문제, 이 마음의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범죄와 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마약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악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금 10대 강국에 올라왔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욱더 범죄자가 많아졌고 그래서 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법을 가지고 막으려고 제재를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고 가정마다 그런 문제로 참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고민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 영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깨끗하고 의롭고 우리가 막 완전하게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 병을 알려야 돼요. 내가 여기 어디 아픕니다. 내가 지금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거기에 처방을 해주죠. 수술할 거 수술하고 약을 주고 약을 주고 어떤 처방이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 상태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지금 고장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나는 지금 육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내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의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지 구하지 않으면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저를 해부 아시죠? 저를 조각조각 해부를 시켜요. 영, 혼, 육을. 하나님 내 생각, 마음, 감정, 세포 조직까지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흘렀던 것들 영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체질, 습관 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해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수술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해요.
아무리 회개합니다 해도 어떤 걸 회개해야 될지, 어떤 문제를 고백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낱낱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눌립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말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고장 났는가? 여러분들을 진단할 때 지금 내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은 무익하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살려야 돼. 영을 살려야 돼. 사람들은 육은 막 건강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다 해요. 근데 영이 여러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영이 어두우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영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강건해야 육도 강건해져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잃은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살려주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돼야만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진단할 때 우리가 바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개나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개가 무슨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종교를 가진 거 봤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제가 어떤 미용실을 갔더니 강아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강아지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액자에다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거기다 촛불을 딱 켜놓는 거야. 그 49제를 줘요. 49제를. 우리 누구누구가 좋은 데 가게 도와달라고. 제가 이랬어요. 걔는 죽으면 끝이다. 걔는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아니래. 걔가 좋은 데 가서 자기 걔를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개를 49제. 그리고 개를 무덤을 만들어주고 자기 가게에다가는 액자로 딱 추모하는 것이 딱 있어요. 가면 국화꽃도 있고 그림으로 다 해가지고 그런 사고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나 돼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개나 돼지가 내가 왜 개로 태어났을까 고민한 거 봤습니까? 개나 돼지는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 안 해주면 좀 괴로울 뿐이겠지 개나 돼지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사람만 여러분 영적으로 고난이 오기 때문에 정신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사람만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 인생의 혼이 올라가요. 여러분, 영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영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혼은 올라가. 육은 어디 가요? 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올라가는데 이 여러분이 영과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는 지금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육체는 영혼의 집이에요. 이 건물은 우리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집이죠. 이 건물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 안에 육체는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 이 영혼이 고장나면 육체도 고장나요.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시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영적인 존재를 지었어요. 그럼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영과 육이 있어요. 영 플러스 육.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육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장례식 하면 그 뼈를 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허리가 많이 아프고 뼈가 안 좋은 분들 있죠. 막 마음이 많이 상한 분들 보면 그 가루가 회색 가루야. 야, 그래도 회색 가루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가루는 하얘요. 뭐 까맣진 않죠. 하얗죠. 거의 하얀데 진짜 뼈가 막 쑤시고 아픈 분들은 회색 가루야. 그런 걸 보더라고요. 육은 흙입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새나 곤충이나 그런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영혼을 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이렇게 해놨다니까, 지어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냐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걸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함께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나를 왜 만들어놨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막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러 오셨고 다시 영원히 함께한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원래 인간은 죄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났다고요.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문제가 뭐냐면 죄야, 죄. 하나님과 인간과의 왜 이렇게 인간이 고통이 왔는가?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온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이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육신이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이게 모든 게 죄로 그래요, 죄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죄가 뭐냐? 여러분, 선악과의 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불순종.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여러분, 선악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구두, 말로 약속하죠. 아니면 서류로 약속하죠. 서면으로 약속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약속은 행위 약속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 이거예요, 약속이에요. 그게 선악과로 갖고 약속한 거예요, 선악과.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깬 거예요, 깨. 그게 죄예요, 죄.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인간이 죄인인 거, 죄인 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영.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 영이 죽었다니까.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죽으면 누가 그 영을 장악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 영을 장악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좋은 거 줍니까? 귀신은 좋은 거 줘요? 귀신은 정신도 돌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게 마귀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어가 낙심할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는 존재,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슬픈 생각을 심고 낙심한 생각을 심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게 이 사단이에요. 지금 문제가 어디 있으냐? 여기가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이 돈 문제, 직장 문제, 지식 문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인간은 내가 원하지 않아. 누가 마귀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른 영이 와요. 다른 영이. 마귀 영, 어둠의 영.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짐을 주래요. 쉬게 한대, 쉬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의 4절부터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온갖 질병이 걸려요. 온갖 질병이 걸려요.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 온 몸이 아프고 질병이 왜 오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영을 고쳐라. 영, 혼, 육을 있으면 치유 순서가 영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고쳐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근심이 떠나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육이 강건해져요. 그럼 환경도 치료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을 모르니까 맨날 육만 치료하고 있어요. 약만 먹고 육만 치료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 뭘 치료해야 되고 뭐를 지금 내가 강화시켜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뼈가 연약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면 근력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영혼을 영적인 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여러분 묶여있는 거 있잖아요. 몸에 질병으로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이거 모든 걸 자유케 한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가 오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지 사망이거든요.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겁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회개하시면 돼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해요. 오래 살려고. 오래 살면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없이 예수님 믿고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게 가장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오래 살아. 제가 초상집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래. 야, 호상이다. 그럼 저는 속으로 괴로워요. 예수가 없는데 오래 살아서 막 잔치 분위기야. 잔치 분위기야. 80, 90 살았으니까 막 잔치 분위기야. 그런데 사람이 그 영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잔치 분위기죠. 또 뭐라고 하냐? 좋은 데 가셨을 거다. 좋은 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길이 뭐냐? 여기서 벗어난 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생명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죄를 해결해 줬는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신 거야. 십자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열어놓은 거야. 이 죄의 길을 열어버린 거야. 주님이 죄에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데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면 영혼을 영이 잘 되면 돼요. 영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강건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눌려가지고 몇 년 동안 우울증뿐만 아니라 밤이면 뭐가 새카만 게 누른대요. 막 누르고 목을 조르고. 그래 집에 가면 부족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최상여 성도님 얼굴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그런데 눌려가지고 있는데 이 자매가 불교신자야. 불교신자. 스님한테 물었대. 스님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더래. 마음을 비우라 그러더래.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요? 마음을 비우려니까 더 채워지더래요. 더 채워져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스님이 그러더래. 책을 권면해. 어떤 책을 읽으래. 그래서 책을 계속 읽으니까
마음이 비워진 게 아니고 더 채워지더래요. 미칠 것 같더래요. 근데요,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딱 받고 영접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끝나버렸어. 그 다음날 그 눌림에서 벗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엄마랑 오빠랑 믿고 제사 없애버리고 교회 나오고 주일날 딱 문 닫고 교회 나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데 말씀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말씀을 들은데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우리 영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영은 말씀을 드려야 돼. 육은 먹어야 되지만. 자, 그럼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 보고 자서전을 썼다, 자서전. 그러면 그거는 나의 얘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죽은 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살아서 이 말씀은 여러분 것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믿으면 안 돼,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이 보아예요, 보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여러분 것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성경의 말씀은 해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못 본다라면 내가 마음이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 청결하게 도와줘 기도하고 그 부분을 회복하면 보게 되겠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게 되겠고 그게 은혜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은혜로 보게 돼요. 은혜로. 내가 막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 근데 하나님 위로가 없어. 나는 막 애롭고 계속 그러면 내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를 보면 말씀이 그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죠. 운동력 있단 말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와 닿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운동력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혼을 자극해요. 마음을 자극해요. 마음을 자극해요. 영을 자극해요. 영을 소생시켜줘요. 영을 자극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은 관절. 여러분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 있습니까? 말씀이 관절을 치료해요. 진짜 치료해요. 말씀이 뼈도 치료하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치매도 치료되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어떤 자매가 눈이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병원에 간다는 거를 막 쑤셔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통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을 시켜 속에 쪼개서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 말씀이 우리를 조사해서 잘못된 것들을 꾸짖어요. 잘못된 것들을 꾸짖고 고치고 치료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이 불방망이라 할 때 방망이. 말씀이 막 나를 때리기도 해요.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막 나를 태워. 죄도 태우고 질병도 태우고 말씀이 닿으면 막 부딪히면 아프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말씀이 오면. 그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말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책은요 아무리 읽어도 베스트셀러도 몇 번 읽으면 실증나서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새로워져요. 말씀이 지난번에 이 말씀을 또 이해하니까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요. 이거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도 보기도 해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죠.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야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와 있어요. 말씀이 영이라니까. 말씀이 생명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영.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 여러분이 이게 영이 하나님 영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죠?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인데 빛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빛이니까 그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력 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디모데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아무 말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금 더 말했지만 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가?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죽었어요? 이 죄로 죽었어요. 죄. 죄가 우리 죽었다마는 죄가 다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짓지 마세요. 죄는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 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오면요 포괄적인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어요. 내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거한대.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데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끊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깨달으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가 우리에게 와요.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딱 약속을 착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가 씻어져요. 죄에서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다가 죄 떠나간 게 아니고 그 죄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과자를 만난 전과 7범인데 그 사람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보고 전과 7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난날 창녀랄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창녀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내 딸이라.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지라도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보혈의 피 때문에 너는 내 자녀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에도 눌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거 죄로. 이 죄가요 얼마나 인간을요 영원한 심판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준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갖고 묵상하지 마시고 죄를 버려버리고 죄를 떠나고 우리 주 예수의 죄가 혹시 오거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 안에 은혜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단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죄로 인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도 막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자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자 시작.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맨날 육신적인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육에 속한 자가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받았는데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요. 총명이. 그리고 무지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면 망하거든요. 3, 4대 망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온다고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어 그래요. 여기 우리 제사 11개 지어내신 분이 제사 끊었잖아요. 저분은 달마대사 그림까지 그리신 분인데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저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아 이거는 안 되구나, 이거는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버리죠. 제가 어느 집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집에 가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낸 집 보면 제개상이 제사상 차릴 때 그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개로 개 타갖고 그 개로 해갖고 엄청 비싼 거래. 그게 그 모든 게 그거 아까워서 막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아까워도 두드러 깨서 버리자 그랬어요. 그 다 버리더라고.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문제를 주고 죄 짓는 것에 쓰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버려버려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 버릴 수 있지만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깝다고 가지고 있죠.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봅니다. 13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는 마귀는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어둠의 영은 생각을 넣어요. 생각이 여러분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마귀는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하고 결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부정적인 거 불신을 주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물리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여러분 이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안 받은 상태를 지금 보게. 상태 17절. 미련한 자는 저희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자, 죄 때문에 곤란을 당한대요. 사람들이 지금 미련한 사람은 영적으로 진리를 모르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곤란을 당한대. 어려움을 당한대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지를 몰라요 지금요. 근데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자 혼이란 말은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면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음식도 먹고 싶지 않죠. 입에 모래알 같아 밥이. 그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의 문에 가깝대.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이게 뭐냐면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구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된 거는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냐? 하나님 하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2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보내고 말씀으로 치료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갖고 여러분을 치료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치료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은 옥토를 말해요. 옥토. 기름지고 좋은 땅에 여러분 씨를 던지면 아주 잘 납니다. 우리 예전에 기도원의 땅이 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안 돼요. 돌이 많고 그늘이 있으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땅이 바뀌었어요. 돌을 다 걸러내고 새 좋은 흙을 사서 흙을 다 사가지고 그 위에 흙을 새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가 와 엄청나게 감자를 걷어갖고 진까지도 먹어요. 진까지. 감자를 보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감자가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막 그 깻잎을 심었는데 깻잎이 막 이제 주렁 달고 깨를 짰는데 여러분 들기름을 7병 8병을 짰어요. 짜고도 그 깻잎을 여름 내내 깻잎 갖고 요리하고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이 좋으니까 곡식이 잘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냐면 옥토가 돼야 돼. 마음에 돌이 있는 분도 있어요. 마음에 돌이 딱 가려졌어.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받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결실이 없어요. 가시가 있어. 가시. 마음에 가시가 있어. 마음에 가시 같은 게 있어갖고 말씀이 이 역사를 뭐냐 말씀이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이 길가 같아. 길가. 여러분 길가에다 씨를 뿌려보세요. 새가 쪼아먹든지 길가는 싹이 안 나요. 세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결실이 안 되면 내 마음의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 오늘 우리가 치우잖아요. 나를 고쳐야죠. 내 마음을 고치라고요. 내 마음의 어둠을 고쳐버려요. 내 마음에 닫혀있는 걸 고쳐버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결실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4절.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졌다 이 말은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친 거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치다 보니까 도망을 갔는데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핍박이 오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했더니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되죠?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말씀을 전했더니 붙었던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나가버려요. 또 하나님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중풍병 안진병이 나으니.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주고 또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든가 질병을 고쳐줬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그 짊어졌기 때문에 그 병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이 연약한 걸 다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5절 우리 다 앞을 보시고 화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 모든 이론을 뭐죠?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뭐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오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게 많아요. 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그 생각들을 파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대적. 그게 뭐냐면 높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나 믿는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린아이입니다.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음성으로 드려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종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의 종이라도 성도들이 실족되는 걸 원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가기를 다 원한 게 진짜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굳어져 있고 닫아져 있는 것을 열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여는 거죠. 저한테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걸 치료해 주셔요. 내 안에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파해갖고 내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사로잡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복종시켜 버려야 돼요. 내 혼, 영, 육, 내 모든 지체를 예수 앞에 복종시키면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고치고 치료하고 역사합니다. 주님이 치료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고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힘든 사정, 어려움들을 그분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난가? 새로워지 하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마는 새로 태어난 걸 말해요. 그러면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뭐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분들이 없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를 깨달으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거듭나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거듭나죠. 여러분이 아무리 소설책을 읽는다고 거듭나진 게 아니에요. 주석을 아무리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거듭나져요. 새로워져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진리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막 할례를 행해야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막 금식을 막 많이 해야 거룩해져요? 그래야 거듭나져요? 기도를 많이 해야 거듭나져요? 그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능력운동하고 아무리 뭐 신비운동해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주님의 한 부분이지 진짜 실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큰 대사장은요 구약에는요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해결해 줘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세운 죄인이지만 대리자죠. 근데 그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장 13절을 보니까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만물이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요. 만물은 보이는 것도 만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물이고 우리도 만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숨길 게 1도 없어요.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저 회개할 때 주님이 막 영상처럼 보여주죠. 영상처럼 내 죄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다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까지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여러분 가문의 죄도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벌거벗는 관계 다 드러나기 때문에 늘 관계를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찾지는 마시고 욥기서 11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악한 일을 상관치 않는 듯 하지만 아니래. 다 보신대요. 예를 들어서 허망한 사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빨리 어떻게 해버리지 왜 저러실까? 하나님 모르고 있나? 왜 그럴까?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대요. 다 그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대. 그래서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한대요. 조사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토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죄를 여러분 방치하고 있는 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토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뭐든지 고백하세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의사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뭐든지 고백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